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앞뒤 분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싱 경기를 아시죠? 복싱을 할 때에 아무리 내가 경기를 잘해도 나한테 스코어가 올라가지 않고 나에게 승리를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스파링 파트너이죠. 이 스파링 파트너는 실제 경기랑 똑같은 환경에서 경기를 뛰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나가는 상대방을 위해서 복싱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레리 홈즈라는 이 사람의 직업도 스파링 파트너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리 홈즈가 스파링을 파트너로 뛸 때마다 얼마나 무참하게 얻어 맞았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연습 경기를 할 때마다 알리에게 얻어 맞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얻어 터지는 날이면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은 불쾌감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을 그는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알리의 연습 상대가 되었던 이 홈즈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알리가 사용하는 기술, 자세, 그가 사용하는 전술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빠르고 강한 그 알리의 주먹을 이제는 어떻게 피할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역습을 할 수 있을지 그의 빈틈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파링 파트너로 오랜 시간을 보낸 레리 홈즈는 나중에 프로 복싱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 마침내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 1980년 무하마드 알리를 10회에 KO 패시키는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맞는 줄 알았는데 그 힘든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훈련과 기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덜컥덜컥 찾아올 때가 있죠. 그냥 잠깐 머물러 가면 괜찮은데 때로는 어떤 것은 레리 홈즈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무참하게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의 펀치가 우리 인생을 때릴 때 눈물 나고 지치고 자존심 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언제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때로는 일어날 힘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아픔의 이유를 모를 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렇게 누군가에게 목적 없는 아픔조차 성장의 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하물며 분명한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 주어진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수색대에서 했습니다. 그 철책 안에 비무장지대 지피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런 수색이나 매복 같은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길 밖으로 벗어나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도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미리 개척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만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쥐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낮에 다니면 하도 밟고 다녀서 거기엔 풀이 안 나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데 밤에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에는 정말로 길이 안 보여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특히 가장 위험할 때는 장마 때와 한겨울입니다. 장마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지뢰가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겨울은 왜 위험하냐면 눈이 한번 내리면 전부 다 길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감으로 지형지물을 보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 길을 잘 아는 그 선임병의 뒤를 꼭 따라가야 됩니다. 간혹 길에 익숙하지 않는 후임병들이 개척되지 않는 길로 가거나 또 엄한 데 숨어서 매복하다가 전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은 이렇게 길이 아닌 곳에 뛰어들어가 숨어 있다가 이런 욕도 있구나, 처음 들어보는 욕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길을 아는 리더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벗어나지 않고 무사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또 영적인 쥐레밭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영적인 갈등과 긴장감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 갈등과 긴장을 주는 것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오늘도 유혹하고 시험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가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가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의 삶은 쥐레밭이며 우리는 그 위험 한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죠? 쥐레밭 한가운데서의 살아가는 위험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그 시험은 쥐레처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길을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정말 의지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한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인 시험, 이 테스트라는 뜻과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인 이 유혹,
템테이션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할 때가 사실은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의미, 이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왜 시험을 봅니까? 그 학생들의 실력을 알고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저것을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냥 건성건성 넘어갔구나를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 아는 것은 더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그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 시험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건성건성 대충 믿은 것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시험을 반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꼭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질 필요가 있을까? 꼭 내 믿음이 자라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자랑할 믿음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 정도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죠? 성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관계에서, 그 모임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하나님께서 믿고 있는 교보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의 믿음, 여러분 그런 상태의 인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단단하게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의도의 시험인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온전하게 되며 구비되어진다, 지금 준비되어진다는 건데 무엇을 위하여 온전하게 되고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참 어려운 시험을 받죠. 시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녀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게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내 눈앞에 있는 이삭을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이삭에게 그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삭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벌목꾼이 나무를 패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패려던 새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불쌍한 마음으로 도끼의 옆등을 나무를 쳐서 그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 새는 큰 충격을 받은 후에야 깨닫죠. 여기서 집을 지을 수 없나 보구나. 새는 옆에 있는 나무로 옮겨서 다시 그 나무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벌목꾼은 말하죠. 안 돼. 나는 그 나무도 자를 거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잘라야 돼. 그래서 그는 또 그 새가 흔들릴 때까지 나무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가 또 옆에 있는 나무로 날아갑니다. 또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그는 계속해서 다른 나무를 두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따라다니며 이 새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새가 마침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할 때까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초를 흔들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의 인생의 소망으로, 그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진정한 안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의 안전으로 삼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둥지를 트는 그 나무를 계속해서 흔드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삭 말이에요.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진짜 안전한 둥지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미래가 두려워서 그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살았던 인생을 살았죠. 그는 거짓말로 그의 안전의 둥지로 삼았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 인간의 방법을 자기의 안전의 둥지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기의 소중한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둥지를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둥지를 트려 할 때 하나님 그 나무를 흔드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안전과 소망의 나무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나무를 세차게 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그 나무가 무너질 때 여러분의 삶도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나무에서 옮겨 나에게 둥지를 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칭찬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나무로, 여러분이 그것의 둥지를 트기 시작할 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없는 반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우리의 인생의 둥지를 그분 안에 틀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둥지를 트는 나무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흔드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벌써 반석이 되십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에도 땅에도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변하지 않는 상급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함이에요. 우리를 참신자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영원한 안전이신 하나님께 두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앞선 시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시험입니다.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오르게 하려고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은혜 자리에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이 시험은 바로 마귀의 시험을 가리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빠뜨릴까요?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릴 때 무엇을 사용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즉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하와를 넘어뜨릴 때부터 사실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첫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사람들이 와, 이생의 자랑이죠. 내게 엎드려 절하라.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 범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식욕, 성욕, 생존을 위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 안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마귀는 그 뜻 밖에서 이 욕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죠. 선을 넘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여기에 시험 들어 넘어지는 거죠. 방탕함과 간음과 게으름과 생존을 위하여 내가 얻고 착취하고 빼앗는 모든 것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에 넘어간 인간들의 죄의 열매인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자랑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권력을 얻는 거죠. 이것으로 끊임없이 미움과 질투와 분쟁이 나고 전쟁도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안목의 정욕은 앞에 말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계속 크게 만드는 거죠. 실예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세상이 주는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동경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묶어두는 거죠? 세상에 묶어두는 거죠. 이 땅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시험에 빠진 거 아니에요? 삼손이 정욕에 빠진 거 아닙니까? 롯의 아내도 결국 물질을 사랑하는 시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오늘날의 가룟 유다와 오늘날의 삼손과 오늘날의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적용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잔뜩 깔아놓은 지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시는 템테이션으로 시험을 나누어 설명을 하고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시험과 유혹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할 때 시험 따로 유혹 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제가 언급했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템테이션이죠. 근데 성경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테스트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시험 안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함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측면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한 거 아니에요?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다 준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똑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누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김으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셔서 그 시험을 주죠. 예수님은 시험에 통과하여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그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한 가지 시험 안에 두 개의 상반된 뜻이 함께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곁에 성령님도 계셨고 마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누구의 뜻이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욥 아시죠? 욥기에 보면 욥이 당한 시험을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등장합니다. 욥이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라고 준 건지 마귀가 욥을 망하게 하기 위해 준 유혹인지 사실은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욥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면서 또 마귀가 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험 속에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기로 유혹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똑같은 시험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욥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성격이 강한 것을 알지만 욥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욥은 몰랐어요. 끝까지 욥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는 우리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한 것인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험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분석 못해요.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해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찌됐든 이것이 내가 시험인지 유혹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죠? 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너의 모든 삶에 도움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시험 안에 마귀는 어떠한 마음을 줄까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봐봐,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너 인생에 하나님이 너 책임지지 않아. 너가 너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그 시험에 빠져 신앙의 믿음을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중 무엇이 실현되겠습니까? 또 비와 비슷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그와 함께 거기 안에는 마귀의 뜻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 때문에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의 둥지를 그 돈에 틀기 시작한다면,
점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일에 몰두한다면,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뜻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의 뜻 중 어떤 것이 실현된 것입니까? 마귀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마다 도대체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기도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하죠.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어서 믿는 자들 다 믿음에서 구원해서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의 기도를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모욕하는 사람, 정말 내 눈에 피눈나게 하는 사람 대할 때마다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마음의 시험이, 그 마귀의 시험이 그 안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겁니까? 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에도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누구의 뜻이 실현되는가? 그죠? 마귀의 뜻이 실현되는 시험에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비참함이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험조차도 사실은 매일같이 넘어져서 주시는 은혜도 엎어버리는 인생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말할 것도 없죠.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마귀가 주는 시험도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 그 누구도 기도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고 그들의 인생에는 마귀의 뜻이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나요? 신약 성경에서 그들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 마귀의 뜻이 실현됐던 그들의 인생,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그 모두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다시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하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사탄은 제자들을 흔들었어요. 그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는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시험에 들어 넘어졌지만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꺼져야 됩니다. 상한 갈 때는 꺾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심지를 끄지 않고 붙들고 계셨고 꺾어져야 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시험에 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시험에 들어 실패감과
죄책감에 붙들려 있는 우리 곁에 여전히 함께 하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내 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넘어진 모든 이 삶의 정죄들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한 주간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